자, 한 번 더 할까요? 며칠 새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아지셨죠?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오셨죠? 내일까지는 드셔도 됩니다. 내일까지 많이 드시고 또 일주일 열심히 살으셔서 또 다시 빼시고 빼면 돼요. 빼면 되니까 기름진 것들 많이 드시고 내일까지 연휴니까 그거 이러다가 바지가 안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드실 수 있을 때. 그리고 또 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명절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만찬, 먹는 것이거든요. 그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계신데, 자, 먼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즐길 날을 고대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걸 그렇게 기다렸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는 이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식탁의 교제 그걸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또 본격적인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도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겟세마네 기도에서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탄식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예수님께 있어서도 고난받는 일이라든지 십자가에 죽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주막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이유가 있답니다. 국밥이 맛있어도 아니고 막걸리 맛이 좋아서도가 아니라 호랑이 때문에 주막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바글바글 모였답니다. 왜? 혼자 갔다간 죽거든요. 호랑이 밥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럿이 행선지와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최대한 많이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호랑이의 위협으로부터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주막에 그토록 사람이 바글바글 모였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한 신문의 칼럼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성도는 예수를 믿는다는 같은 이유 때문에 매우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 있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는 존재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 호랑이는 아니지만 우는 사자의 위협과 협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치열한 영적 전투죠.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 각자를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않겠습니까? 왜? 가치관이 다른데요? 왜? 우선순위가 다른데요? 여러분, 명절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사실 이 자리에 있잖아요. 명절 때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꽃 피우며 반가운 마음을 전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믿는 우리들을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해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교회 다니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씻습니까? 어떻게 치유합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축복할 때, 즉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 그 상처와 아픔이 씻어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 다시 살아갈 담대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공동체와의 만남과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는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승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걸 기다린 첫 번째 이유가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십자가 지는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식사를 기다리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껏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 고난당한다, 나 죽는다 라고 예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 그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왜 죽어야 하며 그 죽음으로 무엇을 이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이 지닌 의미를 단지 출애굽 사건의 의미로서 제한하지 않고 그걸 훨씬 넘어선 관점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제의 자리에서, 이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더 깊은 진리, 이전에 몰랐던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이 교제의 자리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고, 이 교제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발견할 수, 또 배울 수 있게 되는 유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 중에는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도 많이 있죠. 인생을 70, 80, 90을 살아도 여전히 답을 모르는 그런 문제에 많이 직면하기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몇 개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평생 내가 혼자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남하고, 사실 남이잖아요. 부부관계가 사실 부부 속에 있으니까 아주 가까운 관계지만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무촌 아닙니까? 어쩌면 남인데 남하고 한평생을 같이 살게 되었어요. 한평생을 성정이 다른 한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관계를 잘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한평생을, 남은 평생을 내가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영위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질문이에요. 70, 80, 90이 되어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잘 길러보고 싶은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다 오은영 박사처럼 된다고 해서 다 모든 자녀를 잘 길러냅니까? 아니죠. 사실상 그런 교수님의 교수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참 어려워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 정말 눈 속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잘 키워보고 싶은 열망이 부모들에게 있는데,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긋나는 자녀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좀 방치한 아이들이 또 잘 되고 나중에는 철이 일찍 들고, 이런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참 답이 안 나오고, 또 어떨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감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이상한 공허함, 이상한 불안감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은데 세상에만 나가면 금방 세상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언제 내가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썼던가 싶은 그런 망가짐, 무너짐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답을 못 찾는 이 삶에서 오는 질문들, 어려움들에 우리가 직면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의 해답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그럼 누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줍니까?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 답을 얻는 거고요,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듣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도 넘고 믿음으로 강도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이 우리를 우리 이상되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가방끈 긴 사람이 대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그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수많은 산전수전의 고난을 다 겪어서 그야말로 노련한 인생 선배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 대한 답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고, 장로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고, 권사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지체, 그 자에게서, 그 성도에게서 누구도 가르쳐 주지 못하는 인생의 난제들,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신 이유, 교제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교제의 자리에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토록 그날을 기대하고 기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구역 모임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 그 교제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와 지식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제발 그런 구역 모임의 자리라든지 전도의 모임에서 정치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싸워요. 사실 다 나 같은 그런 사상 또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견해 색깔 가진 게 아니거든요. 나와 다르면 우리는 무조건 교회 아니라도 적으로 만들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구역 모임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나누세요.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시고, 뭐 정치 얘기, 뭐 재테크 투자 얘기, 부동산 얘기,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역원 중에 누가 그 얘기를 하시거들란 저에게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구역 모임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구역 모임에서는 서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진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그야말로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신앙의 선배가 가르쳐주는, 조언해주는 그런 모임이 구역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셨어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런 교제와 나눔의 자리에서 해답을 얻게 되는 것, 그 나눔으로 인해서 보화 같은 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복,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식사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는 내가 유월절 만찬을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두 번씩이나 반복하시는데,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18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안 먹겠다, 안 마시겠다 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안 먹겠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안 마시겠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 그 나라에서 진짜 잔치를 누리기를 난 기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안 먹겠다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누릴 진정한 잔치, 이제 난 그것만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는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 이게 이제 예배 중에 또 예배 안에 있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요소예요. 은혜에 대한,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 가운데 잘 없는 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벽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 이걸 또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두 가지를 항상 되뇌어야 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짜 잔치, 진짜 만찬,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 어렸을 적에 아버님이 일하러 가시면 한 달 또는 두 달이 되어도 안 들어오실 때가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제 현장에 가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시면서 한 달, 두 달 동안 일을 봐야 되는 그런 직장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올라오시면 뭘 갖고 오십니다. 뭘 갖고 올까요? 노란 봉투를 갖고 오시죠. 그게 뭡니까? 월급 봉투를 갖고 옵니다. 월급 봉투. 어렸을 때 저도 그게 뭔 줄 알았어요. 숫자를 보고 참 신기했고, 야, 여기 돈이 많이 담겨 있구나.
아버지를 그 월급 봉투를 나도 보면서 어머님이 참 기뻐하셨는데, 그 월급 봉투를 받고 기뻐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 월급 봉투를 저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두 가지 마음, 아버지가 오심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아버님이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땀을 흘리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구나,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월급 봉투 가져오는 날은 항상 그 저녁 때 저희 어머님이 삼겹살을 사주셨어요. 삼겹살 파티를 집에서 여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아버지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실 때 두 가지 기억,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는 삼겹살 파티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 이것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성찬 예식에 홀짝홀짝 됩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필요합니다.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시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진정한 만찬, 미래에 벌어질 일이지만 그 미래에 벌어질 진정한 만찬의 자리에서 내가 함께 주님과 식탁의 규제를 나눌 것에 대한 기대, 소망, 이걸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기대를 가지셨어요. 어떻게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앞에 두고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에 대한 기대, 이 기대가 십자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죠. 여러분, 이 특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은 돌아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입니다. 이 기대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십자가도 견딜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과 기대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도래하게 될 완전한 천국 잔치의 영광, 우리가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 기대, 그 소망 갖고 살면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통과 어려움을 금세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떡을 떼시며 이것을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내 피라라고 하십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듯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데, 자,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살래요.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라 합니다. 그 왜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부터 시작이 됐는데 14절에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앉았다 그랬습니까? 그 사도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누가복음이니까 누가가 기록했는데 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의 저자는 왜 제자들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도들이라, 특별히 6월절 만찬을 나누는 요 시점, 요 사건을 두고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도,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거든요. 사도로 역할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절대적인 준비가 있다면 그게 뭘까? 십자가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늘 영혼과 가슴과 마음에 새겨야 사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사도로서의 역할은 단지 전도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 닮은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사도의 역할이거든요. 그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새긴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사도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게 만드는, 3,000명이 회심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만들죠. 죽은 자에게 사도들이 일어나라, 예수님처럼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더니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 수많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놀라운 기사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삶을 그토록 탁월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 유명한 사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성전 미문에 40살이 될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그걸로 그 인생을 살아왔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줍니까?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줍시오 라고 구걸을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은과 금은 없대요. 오직 하나만 있대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랑만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더니 사도들의 그 선포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생각하기 싫은 좀 부끄러운 기억을 꺼내는 것 같아서 이야기가 조금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야겠어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게 0대2로 졌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얼마나 축구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어제 지난주에 드린 헌금 봉투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상하셨어요? 기도 제목에 아시안컵 우승하게 해주세요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글씨체를 보니까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글씨체 보면 알잖아요, 애들인지. 근데 애들 같기는 해요. 그만큼 우리도 한 번도 아시안컵 우승을 못했는데 충분히 실력은 되는데 왜 이렇게 아시안컵만 나가면 종이 호랑이가 되는가? 물론 공은 둥그니까 변수가 많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참 좋지 않았잖아요. 우리 팀은 그때 어느 때보다 역대급 멤버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손흥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강인이 있었고, 황희찬이 있었고, 김민재가 있었어요. 다 유럽에서 뛰는 공수에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브라질도 아니고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영국도 아닌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유효스팅 몇 개? 0개. 분노했습니다. 아니, 축구 1류 국가도 아니고 강팀을 만난 것도 아니고 요르단전에서 유효스팅이 뭐냐면 골대 안으로 찬 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90분 동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한 전문가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원 오브 댐이랍니다. 원 오브 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그 말이 직업이 그 사람이 여러 개인지 아니면 관심사가 여러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 당연히 이 꼴 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에 올인해도 될까 말까인데 관심사가 여러 개다? 직업이 여러 개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온리가 돼야죠. 온리가.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오직 그거 하나. 만약에 온리가 아니라 원 오브 댐이 되면 분명한 문제 하나는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거기에 몰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목회만 전념하면 되는 거예요. 축구, 야구, 낚시, 골프, 거기에 관심 뒀다간 목회 말아먹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 하나만, only 성문교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전화번호에 저희 집사람 only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마음의 다짐이고 각오입니다.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런 거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셨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셨고 3번 동일한 답변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양을 치기 위해서 이제 나는 승천하여 하늘로 갈 텐데 내가 한 일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제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즉 목회, 목양,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본을 보이며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 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그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도 있어야 되고 너 리더십 훈련도 좀 받아야 된다. 너 그리고 관계 훈련도 해야 돼. 이것저것 좀 많은 잡다한 자격증들을, 라이센스를 많이 취득해야 목회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날 사랑하니?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케이, 내 양 먹여. 여러분, 그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only, 오직 하나.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고 그게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진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런데 여기서 질문,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무엇이 생기게 합니까? 십자가를 기억할 때, 나를 위해 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내 영혼과 가슴에 그리고 머리에 새길 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부르면 어느 때, 아무 때라도, 어떤 장소에서라도 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케이, 목회해, 목양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욕을 먹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하자고요. 결국은 십자가 사랑을 잘 기억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들이 사도로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삶을 사도행전에서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그 담대한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사도들의 영혼과 심령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안 새기니까, 십자가에 다른 너무나 잡다한 것들이 많이 새겨져 있으니까, 원 오브 댐이니까 온리가 아닌 무능력해지는 것이죠. 이건 조금 각도를 달리 생각해 보면 여전히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워진 곳, 교회밖에 없으니까요.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의 사역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살과 피로 상징된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살아오셨던 삶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것.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살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탐욕과 위선과 경쟁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러니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그 세상의 소망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오직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뭐냐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는 새기고 또 새겨, 듣고 또 들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살리죠. 자, 예수님은 이 6월절 만찬에 담긴 의미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
라고 지적하시는데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23절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누굽니까? 예수님 팔자가 가룟 유다죠. 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1세기 당시 예수님과 식탁의 만찬을 같이 했던 이 시대의 가룟 유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룟 유다가 존재하고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죠? 우리 영혼 안에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제가 어느 책에서 좀 구체적으로 봤거든요. 이탈리아의 어느 화가가 시슬리, 이탈리아의 어느 한 지방인가 봅니다. 시슬리의 한 성당에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제목의 벽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 벽화가 무슨 몇 년이 걸리나 봅니다. 이 화가가 12살 소년을 모델로 하여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린 거예요. 그 후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림을 중단하게 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이제 상당한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 그림을 완성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압박감에 시달린 이 화가가 다시 완성하지 못한 뒷부분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가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인물인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고 있었어요. 누가 가룟 유다 닮았을까?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화가가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의 모델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모델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했죠. 그리고 오케이 하고 집으로 데려가서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고 포즈를 좀 취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사나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화가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 해 전에 선생님의 그림에서 소년 예수님의 모델로 선택되었던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실화거든요. 한 사람이 어느 때에는 예수님의 모델이 됐고 한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는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됐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닮은 사람과 가룟 유다 닮은 사람 그 분기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지만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제자들의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로 귀결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새겨지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앞선 기도 제목,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변질됐다면, 식어졌다면, 퇴색됐다면 그 사랑 찾기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랑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품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사도들처럼 생명과 능력과 승리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뒤를 이어서 사도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내 안에 식어져 버린 십자가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묵상할 때 다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식어져 버린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십자가를 품고 나아갔던 사도들처럼 능력 있고 역동적이고 어두운 곳을 밝히고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곳을 생명의 능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 내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뤄져 버린, 식어져 버린 십자가에 대한 감동, 내가 널 위하여 지킨 나의 삶, 내가 널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말씀하시 그 주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었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간마다 꿈이 이 생명의 십자가 사랑의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 생애를, 우리 인생 전체를 사도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밝히고 하나님, 죽음이 있는 땅을 생명의 끈으로 바꾸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식어져 버린 십자가 사랑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십자가 품고 세상을 바꾼 사도들처럼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그 사랑의 복음이 선포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십자가 사랑이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도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 어두운 것이 밝아지고 무너진 것이 세워지며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된 생명의 길을 찾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향 갔다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위에 한 주간의 삶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